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단에서 발행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책 또는 기관 이름입니다. 4개 중 이단과 관련된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맞춰보세요. 1번 월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2번 월간 레마, 3번 크리스천 미션 아카데미 CMA, 4번 베레아 아카데미. 네, 2단과 관련된 걸 한번 골라주실까요? 네, 4번. 예, 네, 네. 정답은 1, 2, 3, 4번. 예, 다 그렇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이름만 들어보면 막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름이 다 이런 이름으로 월간 잡지가 막 나오는데 이게 다 2단이 만든 잡지고 2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탁지원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현대 종교라는 잡지 또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뽑은 것인데 물론 이 4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단들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이나 교육 단체, 뭐 책, 잡지 뭐 그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이 현대 종교를 발간하고 있는 이 탁지원 소장님이라는 분은 책이나 여러 강연을 통해서 이단을 알리고 또 피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25년간 250건의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치렀다고 하는데 저희 그 사역자들이 지난 금요일에 그 신천지 대성회가 있는 그 인터블고 호텔에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오색 풍선이 막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좀 반겨주는 줄 알았더니 저희가 아니고 이만희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풍선을 막 들고 예전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호산나 그 무리처럼 그 풍선을 들고 그렇게 이만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그 이동차 그 큰 대형 스크린이 나타나서 거기서 그 교주의 얼굴이 보일 때마다 그들의 눈이 얼마나 반짝이든지 박수를 보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이 이단을 경계하고 예방하면서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유다서가 그래서 이제 작성이 된 거예요. 짧은 2단 대책서인데 이 이단들의 활동은 너무너무나 교묘했고 어떤 면에서 이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아주 큰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종이 된 복음 전파자가 된 유다가 지금 이 서신을, 이 유다서를 어느 한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서신은 이 내용으로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내용으로 유다가 쓰려고 했는데 긴급하게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에 관한, 요즘으로 지금 뭐 조직신학의 구원론, 뭐 기독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쓰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 보면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이제 들어왔는데 조용히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제가 3절이라고 했나요? 4절이라고 했나요? 있죠? 보셨어요? 3절이죠? 4절이요? 다시 한번. 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4절 또 중간을 보세요. 이들은 잠시 후에. 이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신실한 교인인 척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아마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구성원들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려 보이는 사람들에게 슬쩍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이단의 도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4절 중간에 보면은 이들은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당시 그 교회에 침입한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신령할 영자에 알지자에서 신령한 깨달음. 그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깨달은 어떤 신령한 영적인 어떤 그 지적 고양, 이러한 깨달음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령한 깨달음, 꿈을 통한 깨달음, 자신만의 체험, 경험, 환상, 어떤 존재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인 어떤 그 갑작스러운 고향,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영이 중요한 것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육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탐닉하고 또 육체의 어떠한 소욕을 따르는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 육체는 뭐예요? 인간은 영과 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 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팀은 어제 저 자락길로 2시간 반, 3시간 동안 저는 산책인 줄 알고 갔는데 극기 훈련이었어요. 코스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렇게 저는 이게 청년들에게 자꾸 운동을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만 중요해, 육은 안 중요해, 이렇게 이원론으로 딱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10절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6절도 보세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18절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육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수학을 하신 분입니다. 일찌감치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성악과 정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테너이신데 제가 이분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보다 6살 많은 형님이니까 이제 큰 형님 같은,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성실했어요. 교회 생활도 진짜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 있다가도 무슨 그 예배가 있다 하면은 무조건 가서.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단인 거 알았거든요. 그분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락교회, 베레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계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성품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단이 어떻게 이렇게 성품이 좋고 이렇게 신앙이 신실한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진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잘 지켜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유학을 다 마치고 서울대 정교수가 되면서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사회적으로도 힘이 생기면서 자신의 본성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제자들에게 자꾸 이상한 자신의 그 신체를 찍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기 시작해요. 자꾸 보내요. 그러면서 문자를 징그럽지 이런 문자를 막 진짜 징그럽게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이단은 어쩔 수 없구나. 이단은 이래서 이단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대학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물론 저쪽 교회였지만 이단 교회였지만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
서울대 교수에서 내려왔어요. 쫓겨났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또 그 김기동 목사가 그 이단 교회 목사가 PD수첩에도 나왔잖아요. 목사님이 이중 생활 해가지고 계속 호텔에 드나드는 거예요. 80대 노인이.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 영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더러운 영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면서 짐승 같은 본능으로 정욕대로 행하는 것, 이 성경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단단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또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한 거예요. 이것은 곧 사도들을 무시한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3절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숨어서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대놓고 이제 막 포교를 하죠. 이들은 자신들이 참 종교인 듯 포교하면서 다니고 특별히 교회에도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때도 가만히 들어왔는데 지금도 가만히 들어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신실한 교인인 척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 교회를 분열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는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급하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예요. 이단 대책서. 너희들은 조심해라. 그래서 사도는 20절과 21절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20절과 21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네, 저자는 이 글을 받는 수신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뭐하라? 세우라. 이건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축하라,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 똑같은 이 명령문처럼 보이는데, 명령형 동사로 보이는데, 이 문장을 원어와 이제 영어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은 명령형 동사는 하나이고, 이 네 개 중에서 하나이고, 나머지는 헬라어 분사예요. 헬라어 분사. 이 분사는 보통 연계된 동사, 여기서 말하면은 명령형, 이 동사를 설명해주는 그 이 분사들은 그 연계된 동사의 의미를 완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분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는 하나고 명령한 동사는 하나고 나머지는 분사예요. 뭘까요? 보세요.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신을 지키라, 긍휼을 기다리라. 뭘까요? 이 네 개 중에서 기다리라, 또 기도하라, 지키라. 정답이 여기 하나 나왔어요. 지키래, 지키라. 지키라가 명령형 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사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분사들을 통해서 너희들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20절, 21절, 그래서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표시할 수 있으면 그 지키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여기에 밑줄을 쫙 그시고, 성경의 저자 유다는 지금 이 글을 이 교회에 보내면서 수많은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세 가지 분사를 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움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움으로 자신을 지키라. 이거 무엇입니까? 거룩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믿음의 도를 말합니다. 3절에도 나와있죠. 이 믿음의 도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도를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도 너희는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도의 핵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 핵심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의 도여야 해요. 어디서 다른 데서 굴러온 도여서는 안 되고, 자신들의 사상이 덧붙여진 도여서는 안 되고, 어떤 다른 굴러다니는 그런 사상들이 전해지는 도여서는 안 되고, 마음대로 비유하면서 비유를 풀이하면서 왜곡하는 그런 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도예요.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의 도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전통이 중요하고 정통이 중요한 거예요. 기껏 해봤자 이단들은 뭐 교리가 얼마나 돼요? 그 30년, 뭐 길어봤자 60년밖에 더 돼요? 그런 교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지 말고 170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위에 170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진 그리스도 교리,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때 현대화를 이루면서 전통은 다 싸그리 막 무너뜨리고 다 새 것만이 좋다고 막 얘기했어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문화도 그렇잖아요. 이제 다시 전통이 중요하구나, 정통이 중요하구나 해서 옛 것을, 우리 것을 막 찾아가잖아요. 신앙은 더 그래요. 정통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의 도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후 우리 신자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됩니까?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이 믿음이 키워집니까?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이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이게 커집니까? 이 믿음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또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막 읽는다고 다 깨달아집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의 조명.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해요. 성령을 표현합니다.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말씀에 매이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은 단독으로 막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에 매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제1 사역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이기에 힘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에 매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막 사무치도록 읽는 거예요. 사무치도록 연구하는 거예요. 사무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의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목소리 큰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21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 뭘지요? 이 자비. 믿음의 도에 섰다고 하는 자들,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뭔지 아세요? 영적 교만이에요. 나는 깨달았어.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 사역자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을 체험했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유혹이 영적 교만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아주 특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영적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이러한 자가 깨달은 거, 받은 은사는 처음부터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그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겸손. 믿음의 도를 보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21절의 말씀과 같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를 바라봐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증거로, 표지로 참된 겸손을 꼽습니다. 그의 책 신앙감정론 44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사람이 심령이 겸손케 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사람들의 심령이 겸손케 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 그들의 신앙 감정이 얼마나 높게 고양되었든지 간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겸손이 없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이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인 이때에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해요? 어떻게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전파하려 했던 그 순전한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요 그리스도께 매이고 또 말씀에 매이기로 작정하신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기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는,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 받고 내가 무엇인가 된 듯 목이 굳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으로 항상 허리를 동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이 미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건강한 믿음 생활하시고 또 강건한 신자로 또 순도 높은 신자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 아포스톨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참 미혹이 많은 이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교회의 정통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기도, 말씀을 붙잡는 기도, 성령을 붙잡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